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소원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달력은 분명 봄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은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가 싶다가도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마치 우리 인생과도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우리 모두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따뜻한 날들을 기대하며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9절로 갑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엉켜있는 듯 보이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이 이야기가 삽입된 것이 특이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를 교훈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자, 회당장은 회당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체면, 위신, 지위를 다 버리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즉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의 생각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급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43절부터 48절에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끼어들어서 이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1시가 급한데.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예수님은 바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됩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더 야속했던 것은 이걸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던 예수님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급한데 이 여인을 먼저 만나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새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한 가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이로 너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라 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기 본문에 끼어든 혈루증 여인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보이는 믿음이 야이로한테서는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야이로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둔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고는 멈춰버립니다. 사실 이런 위기의 순간은 야이로가 자기 스스로 그어두었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문제를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깨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가 믿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9절 50절에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이렇게 혈루증 여인과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그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야이로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두려움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완전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이로의 이 두려움을 넘어가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야이로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믿으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이제 딸 아이가 살아날 테니 믿기만 하라,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는 본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강조하는 것은 결과가 예측되니 그것을 두고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죽었던 딸이 살게 될 테니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걸 기대하면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실 때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어떤 전제를 보장하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병이 즉시 나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로 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2살짜리 아이가 밤에 잠을 깹니다. 밖에 천둥 번개가 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무서워서 웁니다. 그때 하얗게 질려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엄마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가서 막 설명을 할까요? 천둥이 칠 때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지, 그것을 천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 집이 건축 구조상 무너질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막 나열하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엄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신 나간 엄마죠. 아마 아이는 그 말 들으면서 더 까무러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바로 너의 엄마가 바로 네 곁에 있다라는,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잖아, 이거 하라면 되는 것이죠. 이 상황보다도, 이 천둥 번개 소리보다도 훨씬 크다고 네가 믿고 있는 너의 엄마가 내 옆에 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너는 훨씬 더 강하다라고 믿고 있는 너의 엄마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거 한 가지를 믿으라는 것이죠. 아이는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엄마가 옆에 있구나,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너의 옆에 있으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운 앞날과 현실 앞에서 주님은 구구절절 앞으로 닥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잘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걱정하는 그 미래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공포보다도 죽음보다도 훨씬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알고 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보다도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큰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만을 의지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두려우신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바닥나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야이로로 하여금 기적 같은 걸음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지어 죽음보다도 크고 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 붙들기 원합니다. 죽음보다 그 끔찍한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오늘 고통 가운데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 위에 친히 안수하시사 아이야 일어나라 하신 그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소금 성도야 일어나라 명하시는 주님 음성 앞에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담대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빛소금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형통한 학교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